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팔에 영원히 안긴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단비가 내리듯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마음을 모아 성령의 단비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단비를 맛보아 누리며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시사 주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들은 우리의 영혼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께서 부으시는 귀한 성령의 단비로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혹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순절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경건하게 우리의 몸을 죄악으로부터 멀리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닮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나님께서 속히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백성들과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한 영혼을 천하 만민보다 귀히 여기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낙오 없이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말씀의 능력과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수용 인원의 7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층 유원 커뮤니티 카페의 매니저를 모십니다. 경력이 없어도 성실한 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강영숙 권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선교헌금 안내입니다. 전쟁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난민과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성교헌금 봉투에 우크라이나 헌금이라고 기록하셔서 봉헌하시면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지금 TV를 보고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오늘도 1부, 2부 예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신방한 결과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 걸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 희귀하다. 누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시길래 여기 있다고, 저 아직 안 걸렸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에 안 걸린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언젠간 걸릴 거 아니에요. 저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조만간 걸리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가격리가 없어진 다음에 걸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자가격리에 걸리면 무조건 한 주는 예배를 제가 설교를 못 하니까 그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간절한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걸릴 때 걸리더라도 자가격리가 없어진 다음에 걸려서 예배 설교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특별히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 있는 난민들을 돕는 그 일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그 총무님, 선교부 총무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우리 본부의 선교부 총무님이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헌금으로 지금 도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금을 해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물질로도 도와야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시 그 안에 전쟁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밖에 요런 안내지가 하나 있습니다. 밖에 로비에 준비를 해뒀는데, 지금 그 연천군 신서면에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온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조그맣게 모스크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꺼려지는 일인데,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참 굉장히 꺼려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이단에서 그 모 이단 그 유명한 그 통일교 이단에서 저기 저 가평 쪽에 큰 수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적 차원에서 거기가 그 캠핑장이 굉장히 수련장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거길로 아이들을 학교 수련회를 보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앙 있는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단인 그런 사이비 종교의 그 캠핑장에 아이들을 보내면 안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이 부담되는데, 이 모슬림이 캠핑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까. 그리고 또 자기들을 종교 생활을 위한 그런 모스크를 만드는 거는 그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캠핑장을 만드는 게 군사훈련 시설로 사용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근데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건 좀 뭔가 좀 더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특별히 경기 기독교 연합회,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요 연천군에 이거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의기원에서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이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꼭 나가시다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무슬림 캠핑장 반대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서명이 사용될 겁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공문용으로만 저희가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철저하게 그렇게 보호된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광고에 나갔습니다. 우리 소그룹을 6인 이제 이하로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마 8인 이하로 바뀐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일부터 적용입니다. 그래도 뭐 내일부터 어차피 적용이니까 오늘부터 8인씩 모여서 소그룹 하십시오, 속회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준법 정신을 발휘해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그래도 오늘까지는 6인 하시고 주중에 혹시 속회를 모이시게 되면 8인으로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장소 8인으로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만 조금 답답하셔도 6인 이하로 모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그룹으로 8인 이상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모이실 때는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시고 식사 같은 건 절대 같이 하시면 안 되고 의외로 우리 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때문에 전염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방역에 조심하셔서 이제 막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절정에 올랐다고 다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셔서 우리가 원활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목사님의 평범함 속의 권능 세 번째 시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책으로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R.A. 트로이 목사님 책 평범함 속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설교와는 좀 다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나 혹은 생각보다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나 쓰는 문장이나 딱딱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읽고 충분히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말도 바꾸고 내용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제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사서 보실 때에는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그러면서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욕심이 좀 생겨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내용을 분해를 해서 제가 다시 재해석하고 이 내용을 만들고 해서 새로운 설교를 만들고 나면 사실은 이건 그 책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제가 한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책을 베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소스가 그 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좀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거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혀 새로운 창작물처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첫 믿음의 기억, 흔히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적이 없었는데 무려 4박 5일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수련회를 잘 준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한 1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있는 거리에 있는 기도원에 청소년 집회도 아닌 어른들을 위한 산상 집회에 저희가 참여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원에 저는 이제 고향이 청평이니까 그 근처에 유명한 뭐 한월산 기도원, 믿음 기도원, 또 그 강남 금식 기도원, 좋은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큰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여름에 산상 집회가 벌어지면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집회하고 아침 먹고 오전에 집회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집회하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그럼 밤새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저희 뭐 이제 본당에서 다 같이 그 큰 대예배실에서 다 같이 이불 덮고 자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집회 다녀보셨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집회에 간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우리가 불쌍했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 애들 데리고 이 산상 집회 올라서 무슨 고생을 이렇게 시켰냐 그래서 1박 2일 교회에서 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사실은 거기 같이 수련회를 갔던 형들이나 누나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집회였는데 저는 그게 첫 수련회였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첫날 밤부터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둘째 날 저녁에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밤에 늦어져서 이제 출출하니까 그 기도원 계단에 다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갖고 컵라면을 야식으로 먹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 산 위에가 천국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했던 그거 있죠. 그 장면이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라 그런 내용도 잘 몰랐는데 그런 똑같은 마음이 저에게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방학 동안에 매일 우리 중고등부 그 형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실에 모인 거예요. 이제 청평교회 가면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면 지하 기도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하 기도실에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나누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막 서너 시간씩 저희가 매일 모여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방언 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체험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형들과 누나들은 다 뭐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누나들도 있고 막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가고 대학교도 다 학력고사 봐서 갈 때니까 다들 이제 공부하느냐고 바빠서 못 모이고, 저만 중학교 1학년이니까 혼자 매일 교회에 한두 달 동안 혼자 매일 나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어린 나이에 혼자 컴컴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밤에 기도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목사님도 분명히 아까 퇴근하셨는데 막 위에 사람 돌아다니면서 발자국 소리가 막 나고, 문이 막 저절로 열렸다가 닫히고, 창문도 막 덜컹덜컹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왔나 이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나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날 이제 그 주 토요일에 중고등부 예배 갔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더라.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기도할 때 귀신이 방해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 어린애가 혼자 새벽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귀신이라니요. 그렇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야, 너 그거 네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무서우면 찬송 부르면 또 무서운 마음이 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 읽어봐. 그러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또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 이래야지. 귀신이 그런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귀신이 눈앞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도하러 갔는데, 귀신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자꾸 옆에 귀신이 생각이 나니까 무서워서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그럴 때 뭐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이 나와서 방해하면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로 혼자 기도하다 무서워서 찬송을 부르라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귀신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오면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답가를 불렀다는, 뭐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뭐 다 아시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유머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유머도 없을 때라 제가 새벽 기도실에 내려가서 지하 기도실에 기도하다가 무서우면 찬송 부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첫날 도망 뛰쳐나왔는데, 그 월요일 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진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가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기도하는데 또 막 발소리 들리고 창문 열렸다 닫혔다 하고 문 열렸다 닫혔고 덜컹덜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는 귀신이 또 그러나?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잘 몰라서 성경책을 펴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 성경 말씀 한참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다 또 무서운 마음 들면 성경책 꺼내서 읽고,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그날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문득 사방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전혀 무섭지 않고, 저한테는 그 이후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평안한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체험했다면, 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했던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체험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 기도하던 첫 신앙의 추억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 성령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들인데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론은, 저도 교회신학,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 이 조직신학, 교회신학적인 주제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축에 속해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면 행여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서가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그런 태도로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절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믿는 건 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먼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려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도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시면서 좀 이게 내용이 좀 어렵죠, 그렇죠? 난해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말씀의 논지를 잘 따라가 보면 그 뜻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님,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성령님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는 성경 지식이 성령님이라는 뜻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신 성령님은 활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우리 머릿속에 우리 외워져 있는 성경 지식도 성령님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럼 누구냐? 성경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내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성령님의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이제는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건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무엇보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말씀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온전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구절 본문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검이면 그 검을 누가 휘두르셔야 돼요? 성령이 휘두르셔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모든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혼자서는 일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직접 사용하실 때 그 위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이라면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려면 그럼 과연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토레이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 첫 번째로 성령은 증인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신앙적인 지식을 쌓고 교리적인 지식을 쌓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그 밑바탕 위에 성령님의 증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능력 있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과 똑같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님이 결여된 그저 글자와 의미만을 가진 말씀이라면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서 빠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러시아의 푸틴이
엄청나게 많은 군중, 뭐 경기장 같은 데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러시아의 지금 군인들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러시아 군인들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장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푸틴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파렴치하고 끔찍하다, 다 댓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저 푸틴의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글로 기록된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히틀러도 똑같이 성경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전쟁에 독려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도 똑같아요. 오직 성령의 증언을 듣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죄를 깨닫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능력이 동일한 조건에서만 발휘됩니다. 성령의 증언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듣고 따르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의 능력과 동일하죠.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은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시고, 세상적인 성취, 명예 이런 것들처럼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멈추지 않는 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사람의 성품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착각을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연현상이, 어떤 대단한 자연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그치거나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흔히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걸 사모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되겠느냐?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막 자랑하면서 누구 은사가 더 큰가, 높은 은사인가 비교하면서 더 크고 높은 은사를 받으려고 경쟁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얻으려고 경쟁하고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추구하냐?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거 사모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걸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13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장.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저 사람에게 임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신앙인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신앙인이 최종으로 맺을 열매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7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으로 혹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배울 때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드리는 육신의 거짓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정말 미묘한 차이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규정을 똑같이 지켰어도 혹은 똑같이 예배의 규정을 어겼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향로, 자기들의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해서 심판당해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지 않고 진영 밖에 갔다가 불살라버린 실수를 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똑같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행동은 좋게 여기셨어요. 똑같은 실수,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서로 자기의 분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이런 경쟁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심판받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죄 제물을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제물을 진영 밖에다 불살라버리는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이 제물이
심판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속죄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돼서 심판받았으니 그 사람들처럼 이 제물도 죄악된 제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제물을 받으시겠는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걸 먹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해서 그 제물을 부정한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영 밖에다 갖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로서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라는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로서 규정은 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들, 즉 말씀의 나눔, 찬양, 기도, 봉헌,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헌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10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부름이나 자신의 결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11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 고민하던 가운데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함을 주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혹은 장황하게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이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마 같은, 푸틴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 푸틴이나 히틀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고쳐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럴 때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푸틴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쟁을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조금의 일말의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추악한 형태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된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르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토라이 목사님은 우리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혹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어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가장 전도 유망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아멘. 우리 신앙인의 삶은 육신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부적인 재능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단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삶의 순간순간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의 노력과 나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참된 만족과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수고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시흑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의 뜻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